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주 귀한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이 또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쯤이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모처럼 만에 좋은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많은 가족들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년 제가 이맘때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초점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이 어버이날 설교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다 자기가 지켰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 나는 얼마나 공경했는가. 그래서 참 부끄럽고 그래서 특별히 이 어버이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바른 것인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좀 알면 이 자녀가 효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지요. 어떤 조건이 되니까 어떤 이유가 되니까 어떤 날이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이유나 조건은 없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간다면 우리가 효도의 깊이나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부모가 원하는 나의 삶에 있어서 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의 공경이 부모의 마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어버이날 돼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이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산청에는 중학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려면 대구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 대구를 가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대구로 중학교는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를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또 어머님은 밭을 일구고 또 형제들은 많이 있었기에
그러한 어려운 형편이기에 학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대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대구로 가거라. 그 대구에 갔습니다. 근데 아주 경남 산청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있다가 이 대구라는 번화가로 가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주 이게 보통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말이 돼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반에 68명 중에 68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68등이라는 이 성적표를 도저히 어린아이지만 부모에게 갖다 줄 이 면목이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쫙 일을 해서 학비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고작 받아들인 성적표가 68명 중에 68등이라니.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는 겨울방학이 돼서 집으로 갔는데 그 성적표를 68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1이라는 숫자로 바꿨습니다. 성적을 위조한 거겠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아버지 제가 이번 성적표입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고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그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1등이라는 가짜 성적표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들키면 어떡할까? 혹시 엄마 아빠가 학교에라도 연락은 하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성적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돼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요. 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68등 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 자녀가 1등 했다고 막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리니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들킬 줄 알았는데, 아니 잔치라니.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를 속인 것, 또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신 것, 이런 것을 가슴에 안고 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결국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또 박사 학위를 받고 결국 나중에는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는 박찬석 박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박찬석이 이제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소시적에 자기가 중학교 때 아버지를 속인 것이 좀 마음에 걸려서 어버이날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성적표는 속인 겁니다 라고 말하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아들아, 말하지 말아라. 손자가 들을까 무섭다.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여러분,
그 성적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자식이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유산,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난 자식 아니겠습니까? 타국으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엄청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그 집골로 돌아온 그 자식입니다. 아버지에게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버지의 속을 참 많이도 썩인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꼴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뭔가 해보겠다고 당당하게 나갔던 그 아들이 그전에는 살도 토실토실 쪘고 그저 건강한 모습의 그 아들이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씻지 못해서 아주 초라한 꼴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은 자신을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아니 나도 무슨 자식이라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실까?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종으로 그냥 먹을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말에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속색인 아들이, 여러분들을 가슴 아파하게 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 자녀의 입장도 되고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살아계시니까 또 부모의 입장, 제 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도 생각을 해보고 자녀의 마음 속에서도. 근데 어떤 아버지건 뭐 저도 아버지에게 별로 잘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고.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해드린 게 없어요. 부족해요. 죄송해요. 이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실까?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는 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 저는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은 대답이지만 아들아, 그렇게도 이 아비의 마음을 모르겠니? 그렇게도 너를 사랑하는 이 엄마의 마음을 모르겠니?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속을 새기고 아무리 돈을 다 유산을 가지고 날리고 거짓골로 돌아오더라도 아버지는 자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맨발로 달려와서 안아주고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다른 사람은 뭐가 이쁘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최고로 이쁜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곁을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아버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에 있다면 꼭 이날 어버이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직도 모르겠니? 내 마음을 아직도 그렇게도 모르겠니?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내 길로 가게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친구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부모님의 뜻보다는 오직 자기의 생각만을 나타내고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지나친 관심이라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점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젖 먹었을 때의 그 모습을 제가 두 아이의 아빠로서 보면 그때는요 엄마의 품을요 자다가도 파고 들어와요. 막. 눈은 자는데 입은 엄마의 품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막 죽을 듯이 울고 엄마의 품을 찾는 것이 아이예요. 그런데 성장한 후에는 그 엄마를, 아버지를, 그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 자녀가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였고 하나님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눈에 비춰진 현실이 이것이 더 우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친 비약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탕자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기쁨이 어떠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고 표현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또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또 사랑스러운 모습의 효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세대 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 아닌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떤 자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이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효는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서 많이 불렀던 노래 있죠. 어머니 은혜. 그 가사에 보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넓고 넓은 바다라 말들 하지냐만 나는 높은 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부모의 마음은 조금 알아가는 거지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가 바랬던 것 그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은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며 더 많이 그분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찬양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김석균 작곡, 송명희 씨가 작사한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 다음,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애타게 찾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버이 주간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